27장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마지막 2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강림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한국 교회가 설교가 20년 단위로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60년 전부터 40년까지 한 20년 동안에는 부흥사경회를 하면서 성경을 한 권씩 띄워주는 그런 설교가 한국교회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태복음을, 빌립보서를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한 권씩 띄워주면서 전국 순회하는 부흥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흥사님들이 성경 사경회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40년부터 20년 동안 다시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으로 이 교회가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가 다 성경 충만 불러불러 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오열, 이런 설교로 한국교회가 이끌어가셔요. 그 다음에 다시 또 20년 동안, 지난 세월 동안 한국교회는 성도들이 대학을 나오면서 지적으로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신학적인 설교, 또 세상의 학문과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두루 신앙적 모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가 20년 단위로 조금씩 변화가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한 4, 5년 전부터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하는 설교가 자꾸 번지더니, 지금은 이제 이 스토리텔링해서 성경을 실제 지금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 역사가 우리 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이 얼마나 자세히 리얼하게 설교를 하는가, 이게 한국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설교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또 성장 속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 성경 이야기식으로 설교를 해요.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공감하면서 역사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설교가 한국 교회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다고 지난 세대에 있었던 설교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병행하면서 이런 스토리텔링 설교가 주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특징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면서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그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이 주 목적이에요. 그냥 설교 듣는 것이 아니고 그 설교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토리텔링의 설교의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 아니에요.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납니다. 바울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생명 구주시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이 계속 내게 역사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난날 바울은 마치 별빛 속에서 어두운 밤을 거니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빛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치면서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다시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이들 퍼즐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마저 떨어지질 않아요. 지금 빛이 전혀 없이 별빛 빛나는 그 별빛에다가 가지고 있는 퍼즐을 쳐다보면서 이게 녹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검은색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을 맞춰보면 맞는 것 같은데도 그 다음 분별을 갖다 끼면은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캄캄한 속에서 더듬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바울이 해왔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별빛 속에서라도 무엇인가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런 모습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아예 깜깜해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퍼즐을 이게 퍼즐인지 아니면 먹는 과자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삶이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보고도 저게 뭐야? 하고 눈만 땡겨지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면서 눈이 멀고 그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쫙 펼쳐진 것 같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많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듣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모습으로 싹 들게 됐어요. 가운데 이 퍼즐 가운데 십자가가 쫙 그려지면서 십자가를 갖다가 빨간색으로 맞추다 보니까 나머지 퍼즐들은 착착착착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맞추고 내 삶을 우리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갖다 부어놓고 보니까 이분이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울의 눈에는 완전히 새로운 천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밝은 빛이 내가 깨닫고 나니까 이걸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묻어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는 여러분 헛된 우상을 버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같이 밝은 세상을 나와서 죄에서 사망에서 빛으로 영생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그 어두운 밤에서부터 밝은 빛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쳐다보면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왜 이겨낼 수 있을까?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넘고 핍박을 당하면서 태장으로 맞고 바다의 위험과 강, 산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것이 모르니까요. 유대인들도 별빛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아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잘 이해를 못해도 저 유치부에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뭔 짓을 해도 다 이해를 해요. 뭐 큰데 먹고 토하고 맨발로 뛰어다니고 뭐 해도 아이들한테 화내는 엄마는 이상한 엄마잖아요. 다 끌어안아줘. 그게 바울의 심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안아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몰라요. 바울이 지금 해보다 밝은 그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영적 눈이 떠지면서 그들에게 이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일을 해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해보다 밝은 하나님을 배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게 행하신 십자가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됩니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저 어둠 속에서 날마다 무슨 일을 해도 전부 때 비를 맞고 겨울천이 빠지고 뒹굴면서 살고 있는 그냥 대민 척박이 돼서 이 집회도 아니고 저 집회도 아니고 막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쳐다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밝은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러한 성례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해요. 모를 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알게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일들을 합니다. 바울은 또 아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들은 기도하면 그냥 부르짖고 가는데 바울은 알고 기도를 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환란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환란만 하는 게 아니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울을 건져내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도 알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면 3일 만에 부활하는 걸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서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는 것을 보게 돼요. 알고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져요. 알아요. 아는데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 어떻게 나를 건질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냅니다. 오늘 밤이 오지 않는 한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굴에서 안 건질 수는 없어요. 그걸 알아요. 얼마 전에 자기 친구 셋이 훌문불 속에 집어 던져졌어요. 던져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죽을 것을 생각 안 했습니다. 풀무불에 다 죽을수록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질 것을 알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진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들을 건져내셔요. 풀무불이 머리카락 하나도 거슬리지 못해요. 그것은요 풀무불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보라 빛만 봐요. 열이나 사람을 태우는 그런 열은 효능을 그쳐 하면 이 불이 활활
가는데 빛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열로 사람을 태우고 죽일 수 있는 빛은 사제. 그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자 본성에 들어가면은 그냥 어떤 방법인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건져내시게 됩니다. 실제 들어갔더니 하고 사자가 문이 열리니까 들어오기는 했는데 딱 얼굴을 쳐다보자마자 그냥 오금이 지려가지고 주저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감히 발톱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 발톱을 세워요? 아무리 무서운 개도 개장사 앞에서 꼼짝을 못해요. 그렇게 사나워요. 사람을 물어 죽일 것 같이 그렇게 사나운 개도 개장사 딱 보면 그냥 꼬리 내리고 거의 죽어요. 죽어. 그냥 못지 할 줄은 벌벌 떠는 것을 봐요. 대장사만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살아온 사자라 할지라도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사자라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딱 계시니까 그냥 임자 만난 거예요.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압니다. 정말 무슨 일을 당해요. 아무리 그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겁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네가 저 로마에 가서도 증언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지구가 반쪽 나라는 일이 있어도 지켜지는 일이고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은요,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대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내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했듯이 나한테도 원로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다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는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예, 말씀을 안 하셔서 들을 수가 없는 것은 제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닫아졌어요. 이미 닫아져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냥 내가 한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늘나라께 도움시키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생각나서 욕심에 기도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 따라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한번 나무나 그런 게 비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증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업자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돼요. 지구가 반쪽 나라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가 기도한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서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세상에요. 바울을 죽이려고 40년 결사대가 조직돼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대요. 그 소식을 바울의 생질이 알았어요. 그래서 천부장 찾아가서 천부장님 제가
오늘 꼭 이야기해 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뒷방으로 데리고 가서 문대 내일 아침에요. 대상이 바울을 신문하겠다고 다시 누가 와서 천부장님께 이야기할 거예요. 그것은 신문하기 위함이 아니라 길에 내복해 있다가 40명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결사대가 조직돼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누가 와서 신문하겠다고 대사님 부른다 하면은 절대 응원을 안 합니다. 너 나가서 다른 사람 절대 나한테 이야기 했다고 하지 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이계 중대를 불러가지고 중대장 둘, 백부장 둘과 마병 200명, 창병 200명, 기병 70명, 470명을 동원해 놓고요. 바울을 100마를 태워서 가운데 세워놓고는 가이사라로 후송시켜요. 와, 나 이렇게 보내줄 줄 몰랐어요. 이렇게. 내가 개선 장군도 아니고요. 총독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총대가 동원돼가지고 가운데다 100마 태워가지고 나를 가이사로 호송시키냐고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다시 건지십니다. 또다시. 바울을 가이사에서 재판을 하다가 나 예루살렘에서 재판 안 받고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으면 거기에서 잘못을 딱 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할 때 천부장이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은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살인죄를 지고 극악무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 앞에 모욕당하면서 죽는 것은 로마를 멸시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은 절대 공중 앞에서 멸시당하도록 천부장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게 하면은 천부장이 이렇게 바깥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구속돼서 그 벌을 천부장이 받아야 돼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십자가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안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로마 시민권을 안 가진 것이 감사한 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승인이 되도록 모두가 증인이 되도록 십자가 갈고리에서 본 앞에서 죽죠. 그러니까 바울은 구세주가 아니잖아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그럴 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부장이 그들을 마음대로 재판한다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줄 수가 없어요. 넘겨줬다는 이 바울의 할아버지가 만약에 로마의 장군이나 원로였으면요, 이 천부장은 죽으라는 거죠. 꼼짝 못하고 그가 황제한테 상소한다니까 율교 백부장을 해서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저 로마 황제한테까지 잘 모셔주라고 해요. 지금 죄도 없는 바울을 상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를 어떤 것도 억압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해요. 항구에 내리니까 가서 놀다가 오래요. 놀다가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마음대로 안 해요. 그냥 놀다가 오래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와요. 바울은 도망갈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윤료가 받는데 고압고도한 죄인이 아니라 로마에 가서 무엇을 하려고 가는 눈이 부리부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료 백부장이 모든 일에 자유를 주면서 마음껏 대접받으면서 마음껏 설교하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만 죄수고 모든 일에서는 자유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요. 나도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 괴수들이에요. 그런데 이름만 죄인이고 이미 다 판결받아서 자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누리는 사람으로 확증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 100부장에 잡혀있다고 기가 죽어가지고 있고 내가 죄인처럼 행동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나를 어떻게 얻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를 잡아낼 수 있는 것이 못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유, 내 아들이 하고 하나님께서 내 딸이라고 인정하시면서 나를 선택해서 확증시켜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죄수로 호송돼 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 쳐요. 바울한테 잘못 보이면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바울 옆에 누가 타고 있느냐면요, 의사 누가가 타고 있어요. 의사 누가가 지금 가이사라에서부터 로마까지 같이 가요. 대한민국에 여행 다니면서 전문의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10명도 안 돼요. 대통령이니까 국무총리도 못 데리고 가요. 근데 전문의 의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배에서 복통나면 어떻게 해요? 바울한테 가서 나 좀 고쳐달라고 하면 누가 보고 해주면 고쳐줘요. 근데 바울이 외면해버리면요, 누가가 움직여주질 않아요. 이 배에는 의사 한 명밖에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이 배 안을 모든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배가 겨울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냥 로마로 직행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겨울 바람에 북풍이 거세게 몰아치우니까 겨울 바다 지중해 해안선, 북쪽 해안선을 따라서 바람을 조금이라도 덜 맞으면서 항해를 하면서 성경을 해요. 간신히 리도까지 도착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리도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타고 있는 그 알렉산드리아호로 배를 갈아타면서 저기 그레네 섬까지는 가야 돼요. 왜냐하면 황제가 지금 이 배에 실려있는 곡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3월 돼가시고 해빙이 돼가지고는 그 다음에 곡식이 나올 때 5월 될 때까지는 먹을 게 없어요. 황실에서 양식을 비축해놓고 있는데 만약에 그 배가 도착을 못하면 겨울 내도 포망을 울리면서 모든 것을 떡을 해먹고 뭐 이런 것을 다 중지를 해요. 황실에서. 그 배가 잘 오고 있다면 계속해서 떡도 먹고 잔치도 하면서 살 수 있어요. 황제의 관심이 알렉산드리아호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간에 로마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 선장이 배를 쓰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니도에서부터 그레네 섬까지는 해안선이 없이 망망대해예요. 그 배를 따라서 배가 항해를 해서 겨우 간신히 이 항해에 도착합니다. 이 항해에 도착해가지고는 이 선장이 선조와 함께 비니스 항구로 가잖아요. 바울이 나왔습니다. 그 배에 출항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한테 이야기해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여기 있는 진에 있는 실린 모든 것들은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고, 사람의 생명과 배도 큰 위협을 당합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가 괜찮다고, 네가 배에 대해서 뭘 아냐고 하면서 바울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수인 주제에 바다에 대해서 몰랐다고 떠들긴다. 그게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가 괜찮지 않으니까 그래서 출항을 하는데 정말 날씨가 좋고요, 항해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봐라, 네가 몰랐냐고. 그래요.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멸시당하는 데가 있습니다. 멸시당하는 데. 그러나 잠시 조금 더 가버리니까 가고 북쪽에서부터 바람이 몰아치우는데 이것은 태풍이 아니에요. 태풍은 서너 시간만 있으면 지나갑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태풍은 서너 시간만 있으면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미친 바람, 광풍이에요. 세상에 14일 동안이나 바람이 지나가지 않고 계속 이 알렉산드리아 배만 가지고 뒤로 흔들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 미양까지 올 때까지는 사람의 노력으로 무엇을 하면 조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바울이 가지 말라 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으면서 애를 써봐도 롯데가 부러져 버립니다. 배가 자기 마음대로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 노를 저을 수가 없습니다. 돛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돛을 달아놓으니까 배가 더 움직여서 천줄 써서 돛을 내려놓고 돛대마저도 부러져 버립니다. 얼마나 강한 바람, 이 바람이 불어오는지 배에 파도가 쳐서 배가 잠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파도를 조금 더 이기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곡물을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아무것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맞닿아 있는 그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 저 약 먹어보고 이 병원 저런 병 다녀봐도 어떤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뭘 해도 되어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그 병원 가서 그 병 다 고쳤다는데 나는 안 돼. 그 약 먹고 그 의사의 책을 빨리 고쳤다는데 나는 안 돼. 이것이 뭔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사업이 다시 회복됐다라는데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이게 뭔가요? 요란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같이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냥 그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바울이요, 고린도에 왔을 때,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반 사역할 때 저기 조금만 가면 로마예요. 하나님, 나 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할 수 있게, 황제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한번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세요. 어떻게 하면 바울이 황실에 가서 황제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금을 이렇게 싸가지고 가면 황제가 그 소리를 들어줄까요? 아니면 뭘 하면 황제가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사무소로 해가지고 죄인으로 서가지고 내가요 죄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에게 나타나서 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죄인에 대해서 방법이 주어진다고 해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죄인으로 가가지고 황제 앞에 제가요 하늘가족교회 목사로 이렇게 됐습니다. 황제가 그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제가요 사실 감기가 큰 감기가 들려서 죽을 근데 살아났어요. 우리 주치의들 많아. 그런 감기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제가요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필요 없어요. 황제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황제가 지금 최고의 관심사. 이 봄이 오면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는데 이 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배고파요 황제님 하고 이렇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을 때 그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황제. 그 관심사를 하나님께서 알고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게. 왜요? 그 기다리던 곡물은 다 바다에 빠지고 배는 파산돼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세상에 사람은 한 명도 안 죽고 270명이 그대로 살아왔대.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바다 가운데에서 배가 파산돼서 배가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너희들 어떻게 살았느냐? 그 파손된 그 배 널판지를 배에 깔고 그리고 매일 섬으로 수영하면서 나는 수영 못하니까 뒤에서 젊은이가 내 널판지를 밀어주면서 그렇게 해서 살아나왔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돼요. 어떻게 그 큰 배가 다 조각적으로 해가지고 널판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튜브 타고 오는 것 같이 그렇게 타고 올라간다. 상상을 해보세요. 멜리데 섬에서 지금 그 광풍 속에서 배가 파산되는 것을 다 봤는데 그 멜리데 원주민들이 사람들이 널판지 타고 있다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강한 섬 찬송하면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 쳐다보면서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 그 역사를 가지고 황실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하나님은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 광풍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지금 이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나한테 주어지는지 알게 해주세요. 알면 간단해요? 알면 간단해요. 풀무골 속에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 풀무골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빛만 불빛만 나고 열은 없어가지고 그 속에서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 같이 걸으면서 나와 같이 걸은다.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470명이나 되어지는 군인들이 나를 백마 태워가지고 후송시키는 거 세상에 그렇게 재밌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죽은 듯이 이러고 있고 반세에 나를 지키고 있다가 나를 내주는데 그렇게 재밌는 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어서 너를 사람 위에 사람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이야. 그것을 알고 있다면 신발은 나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고단한 일을 하면서 힘이 들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하시옵소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지금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두려움 없습니다. 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 떨지 않겠습니다. 겁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광풍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오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은 특별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경제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유라의 광풍을 멈추고 건지신 것처럼 저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세상에 말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조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여!